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하죠. 그래도 아주 마지막 사망까지 이르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잘 억제되고 훌륭한 방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큰 재난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러한 고통받는 이러한 때에 그나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 있지요. 어느 회사의 것이냐, 우리가 그 백신을 언제쯤 맞을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이런 소망 그리고 기대가 조금씩 쌓여가고 또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이 소망들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바로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살아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또 우리가 마지막 거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절망적일 때, 그래서 희망이 없다 싶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성취해서 이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 하늘을 소망하는 일, 바로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하늘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하늘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늘. 그래서 궁창 혹은 창공, 공중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멋진 하늘, 바로 그 하늘이죠. 그런데 이 외에 또 다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거룩한 처소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 이렇게 말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의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 외에 안 계신 곳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분의 권능이 가득한 곳,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한 곳,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앉으신 그곳을 바로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순교당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명예가 풍성한 곳, 권위가 있는 곳, 다스리심이 있는 곳 역시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 의미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에 귀인, 정말 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소망을 두고 또 그것들을 이루는 사람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풍성해 보일 때가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들이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이룬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기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쓰러질 때 우리도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믿을만 하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를 의지하거나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마찬가지이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합니다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그만두고 등을 돌려 이제는 내가 돈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친구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녀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왕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했던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일들이었어요. 애굽이 힘이 있습니까?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가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이 왜 애굽을 찾아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보단 내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 말과 마병들이 더 믿음직스럽다 하는 생각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사도 말도 병거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대신 싸워주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신 승리 외에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었던가요? 그러니 그 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세상의 왕들을 찾아가고 세상에 힘 있는 용병들을 찾을 때 그때 오히려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5절부터 10절 사이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진정한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또한 여러분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또한 바위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소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을 멈추고 내 주먹을 의지하거나 내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그냥 삑 끝에서 넘어졌을 뿐인데, 그런데 며칠씩을 입원해야 하고 또 골절을 입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몸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그냥 휘리릭 내가 생각지도 못한 빠른 시간 안에 날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물질과 재물 아닙니까? 같이 오기도 해요. 몸도 망가지고 그 몸 고치느라고 모든 재산 탕진하는 일들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 당하는 일들은 부지기수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정말 의지할 분 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의미에서 하늘을 소망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소망하는데 나 천국은 뭐 별로 마음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특히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의 몸이 노쇠해져 가고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지요. 잘못된 사람, 아픈 사람, 또 병든 그리스도인은 어떠냐고요?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이루지 못한 것도 생각나고, 아니 이뤄놓은 것들은 아까운 생각 들고 말입니다. 내가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움이, 그리고 그 풍성함이 지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못할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면 정상이 아닌 것이죠. 무엇인가 단단히 병들어도 병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픈 것이 힘들고 눈물 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맞으면 아프고 정말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들, 또 배반당하면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몸이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건강함,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음을 소망하게 돼요. 이곳에서 정말 힘들게 살면 살수록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을 소망하게 돼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때, 그래서 부족한 것도 없다, 모자란 것도 없다, 건강하다,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할 때, 그때가 사실은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 생각들, 바로 그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더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낼 날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비록 그들이 몸으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보호와 그리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날개 품 아래 거하는 그 영원한 곳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만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이 저축에 대한 중요성, 습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 입금을 하게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은행에서 입출금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좀 크면 우리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들은 자기 통장을 가지면서 아주 뿌듯해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얼마 되도 않는 돈 갖고 참 저렇게 뿌듯해할까? 가슴에 품고. 물론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통장이 더 두둑해요. 엄마들이 넣어주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나 봐요.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 단위가 좀 커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통장 혹은 여러분들이 재택하는 그곳에 무엇인가 바라는 대로 쌓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물질이 쌓여가는 것으로도 기쁜데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마치 이러한 통장의 돈처럼 혹은 재테크한 그러한 무엇인가가 쌓여가는 것을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이 기쁘다, 감사한다라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너희의 것들을 위하여 소망을 쌓아두니 그 모습을 보니 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말입니다, 나그네 길이고 또한 임시 거류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꽤 살기 괜찮은 이 나라를 두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열악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들을 그곳으로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행 삼아 가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갈 때 집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갖고 들어가요. 만약 거기서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다시 나와야지. 집 전세로 두고 가는 일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 거류민으로 산다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사는 삶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그 땅이 소망의 땅이고 또한 자신들이 살아야 할 곳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이것을 또 다른 예로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울 생활을 마치고 제주도에 집을 사고 또 노후를 그곳에서 편안하게 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돈이 되면 서울에 집을 팔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 이곳의 정리를 마치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미련 두지 않고 정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스위스 정도로 할까요? 그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또 지금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곳에 대한 미련, 확신이 없거나 이곳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가 지금 사는 이곳은 나그네의 길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거류자의 삶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갈 본향은 정해져 있다, 그곳이다, 그곳을 그러니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인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생사에 있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 동일하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처럼 살아있거나 죽거나 나의 육체와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귀하신 보혈로 나의 죄를 속해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서나 우리가 소망하는 그 땅에 가서나 그곳에 가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스스로는 흔들리거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혹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5절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권면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과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의 기초가 무엇이냐,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하늘 소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은 하늘 소망에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즉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관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질 것이라니까요. 하늘의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 갈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하면 가까울수록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또렷이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아픈 일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픈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죽든지 혹은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갈 그곳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믿음의 이유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이 소망을 기초로 한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이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해서 그렇게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혹여 우리를 배반하고 마치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이 소망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저 어떤 성공 혹은 어떤 관계 혹은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받고 싶다면 이곳 아니어도 정말 많습니다. 요가를 하셔도 되고요. 또 몸도 좋아지는 명상하며 또 몸도 좋아지는 필라테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예 즐기기로 작정하셨다면 웃고 떠들고 노는 곳 얼마나 많습니까? 마시고 즐기는 곳 얼마나 많아요. 성공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부지런히 일해야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이런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나그네 길이며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또한 이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그 사랑의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오전에 하고 있는데 나무현 전도사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갑자기 며칠 전에 이제 묻고 답할 게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왔어요. 그리고 이 영상 하나를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거래요. 당연히 노래 부르는 분이니까 작사하고 작곡하고 다 하죠. 그런데 그림까지도 자기가 그렸대요. 그리고 그 곡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코로나 잠잠해지면 하여튼 찬양하러 갈 테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언제든지 하여튼 상황이 되면 빨리 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보낸 곡 제목이 살아라 살아내라 라는 이러한 제목이었어요. 좋겠다.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친 일이 거의 없는데 마지막을 한번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끝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널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을 살아라